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한 사람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혼란의 시대에 한 가정이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 그곳에는 떡이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흉년이 닥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겠지요. 하지만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큰 깊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 오르바와 롯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두 아들 그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남겨진 사람은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세 여인, 세 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매우 힘든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는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인생은 쓰다. 내 인생은 마라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는 애통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부터 나의 자신을 마라, 이제는 쓴 자라고 쓴 것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그 결단과 같이 반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결심 앞에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 남편을 만나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눈물로 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고향으로 친정으로 되돌아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 폐가 망신해서 미지의 땅,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 시어머니가 애처로워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뿐 아니라 그 신앙에 나오미가 가르친 그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남았습니다. 오르바에게도 하나님을 전했고 룻에게도 하나님을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아 있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울며 함께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족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또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믿음의 선호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인생 나오미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던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동행할 수 있는 한 여인 룻을 곁에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면서 말합니다. 너 나오미 아니냐? 이게 나오미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기쁨으로 안아주면서 그들이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전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기쁨의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쓴 여인입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그 절망, 전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그때가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절망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하나님은 희망의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처절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리추수는 앞으로 펼쳐질 회복의 서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세의 헌신, 그녀의 동행은 단지 나오미를 이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라처럼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라에 있는 것처럼 쓴물을 마시고 있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동행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육체적인 먹고 살기 위한 부요를 향해서 갔지만 그 마라의 그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로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쓴 인생 만들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희망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함께 살았던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서방 공동체의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맺어진, 육체적 혈연으로 맺어진 진정한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가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저 절망의 시작에서 희망을 향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길을 잃은 우리에게 룻과 같은 동행자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룻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함께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걷기도 하는 분이 오늘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동행을 통해 주님의 크신 희망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꿈에 있었던 일들을 시로 남겼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누가 이 시를 고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희망을 향하여, 회복을 향하여 첫발을 디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에게, 혈육의 가족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통해 내가 공감되는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롯은 왜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했을까요? 그 결단에서 드러나는 신앙과 인격을 나도 담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힘들 때는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더더욱 함께해 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인생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눕과 같은 동행자가 되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너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의 동행이 되기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